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다시 한번 모든 백성 시작.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면서 멋진 새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새해가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바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며 사시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올해 그 성도님들이 아멘하며 살기를 이렇게 바랬을까요? 제가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교만한 바로를 꺾으시는지를 이 사람들이 다 봤던 세대이고요. 또 무엇을 봤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 전체가 불붙는 것들을,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이 1세대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근데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오고 부정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40일 탐지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이 1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광야 속에서 태어난 2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 살아 있었고요. 나머지 1세대는 다 죽게 되는데, 이 세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기적 같은 역사 보지도 못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지도 못했고요. 시내산에서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를 다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믿음의 삶, 복된 삶,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새롭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산이 뭐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인데요. 이 두 산은 마주보고 있고요.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을 반으로, 지파별로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 그룹은 에발산에, 한쪽 그룹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게 했을까요? 아멘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게 하시면서 아멘하는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심어주셨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면 복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26절에 한 번만 아멘 할지라 우리가 읽었는데요. 앞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몇 번 기록되면 12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지니라, 이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 12번.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라는 말과 아멘 할지라는 말이 12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아름답게 저주받지 않고 형통한 길을 사는 비결은 뭐냐면 모든 백성이 뭐하라고요? 아멘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 주시냐면 우리 성도들의 입이 닫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 있는 입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회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늘 아멘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며 사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20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멘하며 살기를, 그런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멘은 이 문자적으로 진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은 진실이다. 이 어원적 의미가 있는데요. 모든 말에는 이 말에 출현한 어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멘도 어원이 뭐냐면 진실, 신실, 그리고 진리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이 아멘의 어원에서 나온 동사가 뭐냐면 아만인데 아만이라는 뜻은 신실하다,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명사형은 에메트인데 에메트는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하면 우리가 아멘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리, 진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말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보면 6장 53절에 보면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6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밑줄 친 부분 보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을 한글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진실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진실로 말할 때 아멘 아멘이 우리랑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언제냐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시죠. 찬송도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찬송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시죠. 기도 다 끝나고 났을 때 뭐 하시죠? 아멘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아멘 하시냐면 자기 말을 하시기 전에 아멘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을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말을 먼저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를 느끼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깊은 고민을 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써도 우리말은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진리를 사모한다고 해도 우리의 말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끝날 때마다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이 아멘을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삶이 진실해지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진실이라는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진실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회개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멘을 하면 할수록 뭐가 회복될까요? 진실된 마음이 회복되고 잘못된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라 하시고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라고요? 아멘이요 충성된 한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아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멘을 할 때마다 어떤 게 회복되냐면 진리, 진실, 충성, 참됨이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진실된 것을 좋아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성령 받은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그들이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판값 얼마를 바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몇 시간 간격으로 동시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교회를 뭘로 흔들려고 할까요? 물질로. 교회를 뭘로 흔들려고 할까요? 거짓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된 것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진실된 삶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아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너질 때, 참된 것들이 무너질 때, 충성된 것이 무너질 때 어떤 공동체든지 유지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진실됨이 회복되고, 그리고 참됨이 회복되고, 충성됨이 회복된 역사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또 둘째, 아멘이라는 말에는 순종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멘 하라는 명령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에는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말씀에만 아멘하길 원하죠? 잘 되는 말씀, 복 받는 말씀, 아멘하길 원하는데, 본문에는 어디에도 아멘하라고 얘기하냐면 저주에도 아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의 의미가 바로 아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된 순간 2년이 지나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요, 어떻게 순종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핑계를 댈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순종한 게 불순종한 게 아니고요,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순종을 하지 않고요, 어떤 순종을 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그런 삶을 살았던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순종을 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사람도 죽이고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다윗도 연약함이 많았지만 다윗은 결국 항상 마지막에 누구를 붙잡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 가져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아 하면 그건 복도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복된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순종으로 시작되는데, 그 순종의 첫 발자국이 뭐냐면 아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복된 것인지 저주의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주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올해 어떤 삶을 살자고요? 입을 벌려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에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얘기 들었죠. 아멘은 처음에 뭐라고요? 진실, 진리. 두 번째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바로 긍정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긍정한다,
시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12명의 사람들 다 아시죠? 이 12 정탐꾼은 각 지파의 차세대 리더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낸 게 아니고요. 각 지파 중에서 그 다음 차세대,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만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게 되는데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 땅은 진짜 좋은데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다. 우리는 다 뭐 했다고?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게 부정적인 게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긍정적인 눈을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을 가졌던 두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이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 2세대 사람들,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사람들이 아멘 할지니라 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그 광경을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긍정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말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한번 이번 주 어떤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긍정적인 말 많이, 부정적인 말.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말 많이 하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한 말이 어디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닌데 부정적인 말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뭐를 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본 거예요. 믿음을 갖고 보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긍정적인 말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가나안에서 1세대가 다 죽을 때 두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요. 교회 이름이 아멘교회였어요. 아멘교회. 아멘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제가 갔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교육감 부지를 딱 본 다음에 우리 교회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을 사야 된다. 그때 한국 돈으로 6억이었는데요. 이 달러로 한 60만 불 정도 될 거예요. 벌써 그때 20년 전이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사기로 했다가 당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사자는 쪽과 안 사는 쪽이 4대2로 나눠졌습니다. 교회가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종이를 써가지고 목사는 나쁜 사람이라 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쪽의 사람들이 싸우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내가 세운 교회를 두 쪽 나는 걸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사임하겠다 하고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 이제 혼란해진 교회를 제 친구가 이 부목사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교회를 사역하게 됐는데 중등부를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요. 아침에 오면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해지고 밝아지면 뭐가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얼굴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완전히 어두침침하고 얼굴도 다 어두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사 모임 회의를 할 때마다 고개를 다 숙이고 대답도 안 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아멘교회는 아멘으로 소문났다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했더니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분들이 다 빵 터져가지고 다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회를 하고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뭐 하기 시작했냐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아멘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달이 딱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얼굴이 확 편해지는데 펴지기 시작하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아멘만 크게 하고 잘해도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눌리고 부정적이고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 밝아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냐면 얼굴이 이그러지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마음이 병들면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죠.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 사람이 죽는 거는 순간이에요. 예배의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할 때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정적인 것, 악한 것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긍정적인 삶을 회복하는 길 중에 가장 빠른 복된 길이 뭐냐면 입을 벌려 아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은 진실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순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아멘하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속에 영적인 영혼의 비타민을 공급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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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루에 10번만 해보십시오. 부정적인 거 다 끊어집니다. 악한 말들 다 끊어집니다. 말이 변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말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아멘,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요즘 세상은 뭐가 사라졌냐면 진실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고요. 안 한 말도 했다라고 막 몰아붙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을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이 거짓이 판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 지키려면 우리가 진실해져야 되는데 그 진실의 힘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아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은 진리이고 진실이고 신실입니다. 또 충성된 거고 참된 것입니다. 또 아멘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저주나 복된 말씀이나 내가 원하는 거나 원하지 않는 것들이나 모두 다 순종하겠다는 게 바로 아멘이고요. 여러분, 이 아멘들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들을 이게 삶의 틀로 가져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막혔던 모든 것들이 이 긍정적인 마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들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린데요. 우리 뭐 하는 삶을 살자고요? 할렐루야. 아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왜 아멘을 안 하냐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별걸 다 물어보죠. 왜 아멘 안 했어요?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하기 싫은 이유가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 목사님들 마이크 잡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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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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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뭐 하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안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또 왜 아멘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멘 하는 사람이 입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삶은 아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왜 아멘 하기 싫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어디로 아멘 한다고요? 속으로 아멘 한대요. 나 아멘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멘 할지어다 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속으로 하는 것도 아멘이지만 뭘로 고백받는 것을요? 입술로 고백받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요. 내가 입을 벌려서 아멘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아멘 못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알거든요. 겸손한 사람이 입을 벌려서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아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신 줄 아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 복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획을 긋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고 추억이 남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선포했는데요. 그런 한 해가 되게,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좋은 추억을 얘기하면서 사는데 올해 좋은 추억을 만들려면 그 첫 발자국이 뭐냐면 바로 뭐 해야 되죠? 우리보다 속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때 진리, 진실, 순종, 긍정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며 살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진리 되시고 참 되시고 또 순종의 역사들, 긍정의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